오늘부터 신앙절기로 우리가 창조주를 맞이하게 됩니다. 창조절은 이 세상의 창조주가 누구시며 이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이신지를 확인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결단하는 절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라는 고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고백이 흔들리게 될 때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며 우리의 삶도 흔들리게 됩니다. 이번 창조절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우리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새로운 신자로 등록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결혼한 지 10년 동안이나 아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답답한 촉은 여자다 보니 임신에 좋다는 것은 다 해보았지만 그때마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웃의 권유로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기적적으로 아이를 가졌고 10달 후에 꿈에도 그리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기에 그 이후에 이분의 신앙생활은 어떠했을까요? 상식적으로 보면 교회에 나와서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스스로 교회를 떠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미 목적이 성취되었으므로 더 이상 교회를 다닐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를테면 그분에게 하나님이란 아이 문제를 해결해 줄 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근래에 들어와서야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사업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업과 무관한 곳에서는 하나님을 의식조차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진노하시기만 하는 심판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일평생 구원의 기쁨과 소망도 없이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용서하기만 하는 분으로 인식하고 구원받는 자가 추구해야 될 성화의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망각한 채 욕망을 쫓는 무절제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위에서 언급한 것들은 하나님의 한 단면들일 뿐 하나님의 온전하신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단면만을 인식할 때 우리는 왜곡된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평생 온전하신 하나님을 좀 더 바르게 알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의 기초 위에 서야 하겠습니까? 대답은 분명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모든 것을 제쳐놓고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이 첫 구절이야말로 온전하신 하나님을 향한 첫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신 창조주이시기에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지 않으실 수 없으십니다. 그분은 무에서 유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자이십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기에 진정한 치유자이십니다. 만드신 분이 모든 피조물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기에 그분만이 우리의 심판자이십니다. 만드신 분만이 피조물에 대한 정확한 판정 기준을 갖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요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믿는 것으로 출발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시작되지 못할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기복주의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고백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로서의 하나님,
이 세상의 주관자로서의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창현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창조주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뜻을 계시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그들이 살던 곳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곳은 모든 것이 풍요로웠고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족함이 없는 그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질서가 있었고 평화가 있었고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모든 것은 삽시간에 문제투성이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두려움이 찾아왔고 축복의 땅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리고 죽음의 멍에를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잃어버린 이 에덴의 삶, 신라곤의 삶은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의 상실로 그들이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다면, 말씀의 상실로 신라곤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문제는 종식되고 에덴은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우리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신경 쓰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이라. 우리는 마르고 시들어 버릴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영원히 시들어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그것은 부모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비추어 볼 때만 우리의 모습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주목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창조주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생명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창조의 사역을 감당했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인간의 육신에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가 참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생명 되시는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했던 진시황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불로초를 찾아 헤매었던 것입니다. 불로초를 먹으면 영원히 늙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된다고 그런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을 두셨다라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해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에 불과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을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명 되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는 나무에서 가지를 꺾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겉모양은 푸르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푸르름을 유지하고 있어도 그 꺾여진 가지는 죽은 가지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갑니다. 생명이 있기에 모든 사람이 생명이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 참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자에게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죽었을 때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니라. 물론 최종적인 심판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영접하지 않을 때 이미 그 사람은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빛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모습에 대하여 본문 4절은 말씀합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은 빛이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그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세 차례나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극복하면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했던 세계 전도 여행을 세 차례나 펼쳤던 위대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어떻게 고백하게 되었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지만 자신 안에는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려고 하는 인간의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늘 끊임없이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죄 가운데 서 있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잘 살아갈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은 사망을 향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아무리 어둠 가운데 거닐지라도 빛이 있으면 우리 어둠 가운데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안에 생명의 빛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빛이 비추는 것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시내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40일 동안 있다가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그의 얼굴 가운데 하나님의 광채가 비추었다고, 그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모세를 두려워했다고, 모세를 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빛이신 하나님과 대면하게 될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광채가 우리의 얼굴 가운데 비춰지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이신 주님과 교제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우리의 생각은 사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그러나 참 빛이신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따르게 될 때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이 생명을 향한 삶으로 바뀌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빛만이 어둠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게 될 때, 그리고 빛 대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어둠의 길이 아니라 빛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이 창조절, 오직 우리의 생명 되시며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비추어 주시는 주님을 따라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창현의 모든 가족들,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창조주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다시 한번 이 땅의 창조주가 누구이시며 이 땅의 주관자가 누구이신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깨닫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빛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 때 참 생명을 거두게 된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아니라 참 생명 되신, 참 빛이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